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해서 주는 권면을 쭉 상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그 리더십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고, 그게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도 인사가 만사이다, 예,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들이 쭉 여러 번 나왔었죠. 예, 그래서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이 감독은 바울 서신의 또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는 그런 단어로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그런 장로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통상 전자인 그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요. 후자의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보통 장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거하는 감독의 자질들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의 자질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후에 이어서 교회의 또 한 직분인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자질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 감독의 직분에 관한 그러한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난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이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교우들 모두는 지금 당장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는 또 다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의 자질을 크게 개인적인 것, 그리고 또 가정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약한다면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감독은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가정을 잘 돌보고 사회로부터 지탄이 없는 사람이어야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예, 뽑지요.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하기도 했고, 어느 단체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 나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뽑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능력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즉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나, 어떤 스펙이 있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 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기준은 신앙 인격이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외적인 능력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의하면 고대 교회의 사역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견책하고 지도하는 장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물자들을 잘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집사로 세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은 교회의 오랜 역사적인 전통이자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존경과 또 교회의 그 직분을 통한 어떤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유익을 얻으려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추구하는 것이 선행을 갈망하는 것과 같다. 즉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직분자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직분자가 되고 싶다는 태도와 관점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예. 여기에서 선한 일은 선한 수고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즉 이 교회의 직분은 선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리가 교회의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명예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이윤을 챙기는데 아주 유익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직분을 가짐으로써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싶어서 라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나이도 있고 내가 또 가진 뭐 경제적인 그러한 배경도 있고 뭐 그런데 난 사람들로부터 직분을 통해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면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감독 혹은 목사나 장로의 후보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죠.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 즉 오늘날 목사와 장로는 정말 윤리가 부재한, 가면 갈수록 이 윤리의식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윤리적으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홀로 자기가 어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깊은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동의 그 기본적인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목회자나 장로의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사회에서 잘 하는데 교회에서 어긋나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잘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교회에서 신앙과 삶, 그리고 경건과 도덕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따르고 본받아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인격과 사상과 언어와 행실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는 한은 검증에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지 않고 결국 사회적인 어떤 그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교회도 동일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문제는 항상 지도자들한테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출발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쉽게 결정하거나 단기간에 보고 결정하거나 겉모습만,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학교에서 사역자들을 바르게 참 잘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장로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장로님들도 파고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다 기독교 있는 거 이런 게 드러내지 않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에 항상 그 장로들이 끼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이 기간에도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예수님이 희화화되는 대상이 되어서야 되나?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적어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무라고 책망받을 만한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단히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야만 교회의 지도자로 적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마저도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일부 일처제의 원칙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첩도 따로 있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양육시키기 위한
본처가 따로 있고 아내가 따로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막 규정들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들이 무너지고 혼란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독이라면 일부 일처제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지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감독은 절제와 신중과 단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 어떤 열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라는 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달려버린다면 필시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공동체에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균형 잡힌 분별력으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감독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여기서 또 단정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과 관계된 그런 자질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에 막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다든지 또 뭐 불쾌한 어떤 몸 동작을 한다든지 옷차림이 너무 민망하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들 같으면 막 수염들 마음대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난 채로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해석하신 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음흉한 눈빛을 가진다든지 여러분 이거는 사이비 교주들한테 얼마나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삐딱한 자세를 한다든지 또 사치스럽게 소비를 한다든지 목회자들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고 해도 그래도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거는 그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거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에게 합당치 않지요.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면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자기 언어라든지 표정이나 몸짓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이게 과연 합당한가? 자기 사명의 그 막중함을 안다면 내가 참 단정해야 되겠다. 항상 그 자세, 삶의 태도를 점검해야 옳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이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특히 이 바울 당시에는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처럼 뭐 여관이 다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쫓겨나서 저 지역으로 가는 이러한 그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가면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마땅히 맞아들여서 잘 대접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었지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대접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래도 이제 또 초신자들보다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에 모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삶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풍이 외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그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것을 그렇게 부모가 본을 보이면 그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 선교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멀리서 오셨을 때 거저 보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예. 드러내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또한 이 5번째로 감독은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 또 교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지요. 훌륭한 교사가 가르치려면 최선의 훌륭한 학생의 과정을 거쳤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기도 없이 가르친다면 그 진리는 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만 좋다고 지식만 많이 안다고 이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도가 함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수법은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잘 가르친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진리의 습득 그리고 진리의 실천 또 성령의 도우심에 관한 기도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감독의 긍정적인 자질들을 말했다면 다음 구절은 부정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그렇습니다. 6째로 감독은 술을 즐겨서 중독되지 않아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 술을 즐겨서 중독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난폭하게 상대방을 때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성질 난다고 막 혈기충천해가지고 몸으로 사람 때리고 사고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관용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용이란 것은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말다툼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논쟁거리를 좋아해가지고 사람들과 다투는데 말로 막 다다다닥 이렇게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뭐 그건 틀렸고 그런 식으로 다투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피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주님보다 말씀보다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돈에 먼저 가 있지는 않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기준으로 살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까? 절대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일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감독, 목사나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죠. 특히 목회자는 언제나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목사님,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합니까? 그렇게 저를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째 지도자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훈련소라는 겁니다. 예.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 즉 아버지, 저 같으면 제가 또 뭐 엄마로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질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늘 이게 참 두렵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야 제 마음대로 제 속에 있는 것 막 성질대로 다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그 괴리가 심하다면 그러면 자녀는 자녀대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중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무조건 자녀의 지금의 모습이 그 부모의 전적인 어떤 그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자녀가 그렇게 또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인간은 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양육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끝까지 힘쓰고 애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8째로 감독은 최근 회심한 사람이라든지 막 갓 들어온 입교자들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연수가 짧은데도 성급하게 교회에 중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회심한 사람이 충분한 훈련이나 그 검증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감독과 같은 그런 중책을 맡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필시 교만해져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신을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그 개인에게도 그 일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마귀가 받을 정죄에 그렇게 동참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열심히 한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합당하게 보여도 새신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이 훈련도 받았어 저 훈련도 받았어 나는 큰 교회에서 이런 것도 다 과정을 거쳤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긴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거를 간과해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9제로는 감독은 외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외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혹은 같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동일하게 좋은 인품과 행실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렇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의 모든 사람 직장이나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동체에 많은 어떤 편의나 유익을 준 그런 공적인 직무의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세상에서 받는 평판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인생의 표준으로 삼아도 될 정도의 그런 모범을 교회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의 감독은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감독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 마귀의 비방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바울은 세상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예, 비방의 달인이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늘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귀의 그러한 틈을 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마귀는 비방의 달인이죠.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비방을 막 해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실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 중에서 감독, 현대교회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불신자들로부터 역시 목사는 모든 면에서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제가 한 주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교육받는 게 있어서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는 걸 밝혔는데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래도 목사라서 좀 다르네 이런 평가를 내가 받고 있을까 이런 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들을 간식도 좀 섬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내가 이번 월요일에는 간식이라도 가서 제가 섬겨야 되겠다. 목사가 돼서 그런 것도 안 한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뭘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가서 이제 딱 준비를 해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목사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닌 분들은 다 또 이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라도 우리는 교회의 다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이 지도자의 자질들은 선택적으로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히 겸비해야 될 그런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